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사오니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시원한 생수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험난하고 어려운 세상,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 말세지 말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께서는 찾으시는데 그 자리에, 그 반열에 설 수 있는 우리 모습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너무 많이 생각이 나서 주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그 찬양의 고백이 삶이 되는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또한 기약팀으로 수고하는 자들이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찬양이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다 마치고 논문을 완전히 마치지는 않았으나 네팔로 돌아가는 벤자민 선교사 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저의 앞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저 힌두교의 땅, 불교의 땅, 영적으로 혼탁한 그곳에서 주의 종으로 주의 말씀 사역을 감당할 때에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학생들 사이에 유행하는 유머 퀴즈가 있습니다. 버스에 여러 승객을 태우고 길을 달려가다가 그만 이 버스가 사고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 누가 가장 억울하게 죽었는가, 그거를 이제 꼽는 건데요, 4명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가장 억울한 사람은 96번 버스를 타야 되는데 69번 버스를 96번 버스인 줄 알고 착각을 해서 그거를 타고 간 사람. 두 번째는 다음 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젊은 총각의 모습으로 그 버스를 탄 사람. 세 번째는 버스가 막 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놓치면 안 된다고 열심히 달려가서 결국 그 버스를 탄 사람.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졸다가 내려야 할 자리에서 내리지 못하고 한 정거장을 더 가다가 그렇게 된 사람. 이렇게 해서 4사람이 그렇게 뽑히게 되었답니다. 우리가 다 웃었는데 이와 같은 유머 퀴즈가 나오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사고가 많은지를 몰라요. 정말 우리는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일어났고 어제 연결식이 있었습니다마는 밀양의 세종병원에서 누군들 알았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먼저 세상을 떠난 그 유가족들의 아픔은 또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참으로 그러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에 그래도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한 사람은 물질, 그래서 아주 좋은 집, 넓은 집, 또는 아주 럭셔리한 그런 차가 있으면 행복하겠다, 그렇게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권력이 행복의 조건이 아닌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속을 당하고 잡혀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정부가 다음 정부로 바뀔 때 또다시 그러지 말라는 보장도 할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이 시대는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과거에 비하면 훨씬 더 잘 살게 되었는데, 국민 개인소득도 더 높아가게 되었는데, 그리고 편리한 시설이 너무나 많은데, 먹을 것이 지천에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지수는 점점 더 높아가고 있으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늘어가고 있는 것은 이혼율, 불만지수일 뿐만 아니라 자살률이 그렇게 높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이 행복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한결같이 하나로 귀결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행복은 그와 같이처럼 어떤 보이는 것,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있다고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관계를 어떻게 잘 갖느냐,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재감을 느끼고 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평안함을 느끼는 것을 보는 사람은 그 마음에 행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참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 참 전쟁터와도 같아요. 그러나 그곳에서 열심히 그야말로 뼈 빠지게 일을 하는 부모가 있으나, 그러나 자신의 그 애씀과 수고로 인하여 자녀들이 잘 자라나고 있으면 그것이 행복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그러합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가 하면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말씀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관계를 잘 형성해 나가면 정말 그 가운데 행복이 있는 것인데,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 아픈 모습으로 인해서 행복이 점점 사라져가는 아픔 속에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가 정말 존경과 사랑의 관계로 설 수만 있다면, 같은 한 부모를 가진 이 동기들 간의 우애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친구들 간에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면, 나아가서 직장 동료들 간에 서로가 인정하고 신뢰하며 함께 멍에를 맨다면 우리 사회의 행복 지수는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믿음을 갖고 사는 성도들끼리 진정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성도들의 관계로 설 수 있다면, 어디에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서로의 아픔을 기꺼이 끌어안고 조용히 가슴에 담고 구역원들끼리 서로 기도해주는 그와 같은 관계로 설 수 있다면, 정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행복감이 우리의 가슴을 채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마다 여러분들의 그 신년 초에 주신 기도 제목을 읽어나가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다 보면 가슴이 뭉클뭉클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아프신 분은 많은지, 자녀들 가운데 그런 모습들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동기들 간의 형제 간의 아픈 모습들도 있고요. 그런 모습을 머리에 떠올리며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에는 눈물이 흐르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서로를 끌어안고 아픔을 끌어안고, 우리 구역원들 중에 기도하세요. 심지어는 자신도 아니고 구역원의 일인데도 실직당한 남편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속 썩이는 남편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금 새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나이는 연로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와 같은 구역원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뿐만이 아니에요, 저들의 가족, 자녀, 손들까지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가득 찰 수 있다면 정말 우리 모두는 행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네팔 사람들 보면은요,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런데 행복 지수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아요. 참 신기하다, 묘하다. 그런데 곁에서 그 모습을 보면 금방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바로 이 관계인 것입니다. 서로 돕고 살아요.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었나요? 한때 보릿고개를 넘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도 행복했습니다. 왜? 너나 할 것 없이 가난했기 때문에 서로 나눠 먹다 보니까, 그래서 같은 밥상에서 그야말로 김치찌개 하나만 있어도, 된장찌개 하나만 있어도 함께 서로 더 먹어라 떠주면서 그러는 가운데 이 밥상 공동체로 인해서 행복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오늘날 그 모습은 참 찾기가 어려운데요. 저는 어렸을 때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9명이나 됐으니까 꽤 많은 거죠? 네. 그런데 밥을 먹을 때 빨리 먹어야 돼요. 천천히 먹다가는 어느새 새로 만든 나물 같은 거는 그냥 사라져요. 그런데 저의 셋째 형님이 이제 그 후에 형님들은 벌써 밖에 나가셨어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은 저희 어머니가 무친 그 나물 한 박이 있어요. 한 박지. 그거를 가지고 와서는
거기다가 밥을 탁 털어놓아요. 그러고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허락도 없이 나뭇가에 가서 그 계란을 딱 끄집어내다가 탁 깨가지고 집어넣고 참기름을 넣고. 그때는 왜 계란이 그렇게 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고 있던 저의 누님들도 또 형도 다 갖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저도 갖다 집어넣어야죠. 그러면 그걸 쏙쏙 비비는데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언제 다 비벼지나 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 그리고 주기를 기다렸는데요, 그러면은 다시 밥그릇에다가 그걸 이렇게 퍼줘요. 그러면은 좀 더 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근데 그게 혹시 뭐 이렇게 재밌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아침에 그 모습 보면서 깔깔대고 웃고 까르르 웃고 그러는데요, 집안에 웃음이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와서 상상해 보는 거예요. 부엌에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그 자녀들 잘 건수하려고, 그때 뭐 연탄이나 있었습니까? 불을 떼서 밥을 짓는데 그 아이들 자라나면서 웃는 그 웃음소리만 들어도 우리 어머니는 행복하셨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행복의 출발점이 되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병들었어요. 열병이 걸렸는데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시급을 다투는 그와 같은 급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이 아들을 사랑하는데 견딜 수가 없으니 이제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병자를 살린다. 그래서 저가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달려가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거리가 그렇게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34km나 돼요. 그런데 이 팔레스틴의 태양볕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자녀를 사랑하게 되 끝까지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예수를 찾아가고, 또 예수님은 그와 같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진실된 마음을 보면서 말씀으로 그 자녀를 낫게 하는 놀라운 그 역사, 아름다운 스토리, 보석 같은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마리아 땅의 전도를 마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성경에 기록할 만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는 그의 아들이 열병으로 죽어가는 절박한 상황, 그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았는데 말씀해 보니까 왕의 신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이 헤롯 왕의 신하인데요, 그러면은 그 권세와 권력이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가 교만하지 아니했습니다. 저가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죠. 어쩌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면 예수를 불러 자신의 집에 부를 수도 있습니다. 급하면은 말을 보내서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모시고 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제가 겸손한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 레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함께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신하, 왕의 신하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신학자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의 통로가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결국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하는 겸손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겸손해야 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 겸손한 모습 필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래 동등 같은 분이시나 본분이 같으신 분이시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셨다. 죄인 아닌 죄인의 모습으로 정말 가장 극악무도한 사형수의 모습으로 그렇게까지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때 관계도 더욱 발전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세상에 교만한 사람은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 가슴 가운데 채워지는데, 여러분 모두가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단념하지 않는 이 아버지의 강청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이 땅에 나라를 불문하고 어느 곳에서도 마찬가지겠지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그렇잖아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서도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지만 제가 보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우주적인 진리를 뒤엎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니까 항상 기도 제목으로 올라오는데 보니까 잘 나가는 자녀들에 대한 기도보다는 어딘가 부족하고 태어날 때부터 너무 힘들어서 그런 자들이 눈물의 기도가 되고 그것이 가슴에 정말 항상 끊이지 않는 눈물이 되어 흐르는 모습을 보면 자녀가 아플 때, 힘들 때, 연약할 때 부모는 그 자녀를 더 사랑한다, 그렇게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강청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응답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의 응답이 48절에 보니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시지 않습니다. 4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의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를 자신의 몸에 가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국 복음으로 증거하시고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자들을 양육해서 계속적으로 해야 될 전도의 사명을 전가하시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보이기 위해서 이미 충분한 기적을, 표적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역사도 하셨고 병자를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자연을 꾸짖어 파도야 잠잠하라 할 때 그 파도가 잔잔해지는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적과 표적을 구했습니다. 저들이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의 모습은 완전히 이웃 나라, 저들을 못살게 했던 제국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와 같은 능력주로 여겼기 때문에 더욱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표적과 이적을 구하고 말씀의 권능, 말씀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기울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저 표적만 구하는 자들,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지치셨다는 표정은 안 좋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기뻐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표적과 이적만 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 아버지가 물러섭니까? 물러서지 않아요. 주여 저와 함께 가셔야 됩니다. 저와 함께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아들이 낫겠습나이다. 이렇게 가기를 강청하는 것은 한 번도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2번씩이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말씀하셨으나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는 다른 곳에 가면은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너라, 직접 가서 썼던 행함으로, 또 어떤 곳에서는 이 소경의 눈에 진흙을 개서 묻히시기도 하시면 어떤 행위로 표적을 행하셨으나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으로, 그냥 말씀으로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강청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 진심은 진심으로 통하는 것이지요. 단순히 그저 표적만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신 그 순간에 이제 긍휼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이 아버지의 아들을 말씀으로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강청하는 기도, 끝까지 응답받기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입니다. 불쌍히 여기심. 결국 그의 아들을 살려주신 이유는 바로 이 긍휼이죠. 우리 예수님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절대 외면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우시는 인격적인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에게는 공생애를 위한 계획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봐요. 저도 예수님 닮아서 30살에 사역하겠습니다, 선교지로 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30살에 나갔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왜 예수님께서 한 28살에 사역을 시작하시지, 왜 30살에 시작하셨을까? 이런 질문도 제 마음에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왜 3년만 하시다가 가셨을까? 33살에 결국 하늘나라 가시게 되는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계획을 가지고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3년이란 기간 안에 마무리해야 될 그 임무를 완수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천국 복음으로 전하며,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이 그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땅끝까지 증거돼야 될 이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로 바쁘셨습니다. 그것이 주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하루의 삶을 보면은요, 그렇게 계획대로 이루어진 날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잘 살펴보세요. 이른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를 시작해 가는데, 가다 보면은 막힘이 생기고 가다 보면은 방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여전히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가운데 너무나 힘들어요. 병이 낫고 싶어요. 12의 혈류병으로 고생을 해요.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가시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낫겠다 하는 믿음으로 나오는 여인이 있어서 그 걸음을 멈추게 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은,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소경 바디메오의 외침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길을 멈추고 서서 그를 고쳐야만 하셨습니다. 뿐만인가요?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먼지가 막 떨어지더니 지붕이 뚫리고 환자가 내려와요. 오늘날로 보면 이건 다 방해 아니겠습니까? 방해예요. 계획대로 지나가는데 그것을 막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느 성경 한 구절을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외면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제자들은 그것을 막았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막았어요. 어린아이들도 가까이 오지 말라 막았어요. 그러나 한 번은 하나님은, 주님은 예수께서는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바쁜 가운데서도 그들을 고쳐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눈으로 보셨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셨을 뿐만 아니라 손으로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인격성, 긍휼히 여기심을 그렇게 몸소 드러내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마태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신 일. 그런가 하면은 누가는 이렇게 또 기록을 했습니다. 7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마가는 1장 41절에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여러분이 민망히 여기사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filled with compass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compassion, 치유, 동정.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치유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셔서 그를 고쳐주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 사역이 치유의 사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많은 사람들을 외면치 않고 고쳐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중에는 치유 사역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예수님이 하신 일 치유 사역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그것은 원래 본래의 임무 중에서 그 틈타는 방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외면치 않고 행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잠시도 나의 시간을 빼앗는 그 어떤 것도 참을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누가 행복해합니까? 어느 누가 그것을 용납합니까? 나는 나의 루틴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아침서부터 착착착착 진행해 나가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전화가 왔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 아내가 너무 힘들어요. 죽어가는 것 같아요. 병원에 가야 되는데 차도 없어요.
아마 거기까지라면 도와줄 줄 알았는데 돈도 없어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아이, 저기 119 하세요. 119. 여러분, 저는 이 필리핀 선교지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거기는 뭐 119도 없으니까 누가 119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차 있는 사람이 119인데 우리 산지족들은 차가 없으니 저는 차가 있어요. 그런데 뭐 한밤중이고 뭐고 상관이 없습니다. 12시간 넘어도 와서 두드려요. 파스토르 킴. 뭔가 나가보면 연락 없죠. 환자가 발생해서 말라리아로 인해 거의 죽어가 되는데 병원에 안 나르면 큰일 납니다. 그게 뭐예요? 차를 쓰겠다는 거죠. 왜 차를 줘야죠. 물론 그 전에 여러 번 제가 나가서 차를 몰고 운전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화산재로 인하여 폐렴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건 말라리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병원에다 데려다 놓으면 2시간 만에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요. 거기서부터 5시간이 더 지나면 저한테 그래요. 배고픈데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래요. 이게 말라리아 환자들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 스케줄이 진행이 되죠. 거기에서도 대신망을 만들고 이제 이 집 저 집 한 3번째 집 가면은 영락 없어요. 달려와요. 지금 제 남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신방이 중요해요. 거기가 중요해요. 그럼 거기로 가요. 가면은 맨몸에 이 바나나 이파리를 이렇게 둘렀어요. 바나나 이파리가 차갑거든요. 그 몸을 열을 시키려고. 그런데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빨리 다른 데 가서 연락해서 장례치를 준비하라 그래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병원으로 안시러 나르겠어요? 그럼 나르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그런 말 안 해도 되는데 예배 드릴 때 딱 나와가지고 할 말 있다고. 파스토르 킴이 나를 살려주었다고. 아니, 하나님이 살려줬지.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갈수록 저는 국번 없이 119가 누구예요?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선교 초기 2년 동안은 공공교통수단을 사용하지 말라. 그게 우리 이동구 선교사님의 철학이었거든요. 그러니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든지 찌푸니를 타고 다니든지.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15km, 때로는 40km 이렇게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이구, 파스tor 리는 차가 있는데, 이동구 선교사님이 있는데 파스tor 킴은 차가 없어. 그러면서 자기들이 기도해 주겠대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근데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가서 모여서 기도해. 무슨 기도나 가만히 들어보면 파스tor 킴 차를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 마음에 아이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차는 주시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드디어 사륜구동 집차를 구하게 됐지 뭐예요. 1년 8개월 만에. 그래서 그 차를 딱 몰고 그 마을에 딱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람을 팍 부르는 거예요. 구외의 사람들을. 그러더니 드디어 우리는 살았다. 우리 매일 차 타고 나갈 수 있어. 거기 들어오는 차가 없거든요. 그러니 장터에 나가야 되는데 누구 차를 타겠어요? 그래서 이제야 이유를 알겠네. 그러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들이 기뻐하는데 제가 차를 안 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새 차를 깨끗해도 소용이 없어요. 지능이 도덕도덕 붙은 발로 그 차에 타고서 어디로 가자고. 내가 택시 기사예요? 어디로 가자고 그러는데. 성도 여러분, 정말 그와 같은 삶을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루의 계획을 가지고 가겠으나 항상 방해를 받으셨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랑이 각박한 시대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존경하지 않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저들을 끌어안을 수 있다면, 정말 이 세상에 지치고 아프고 상한 심령이 한두 명입니까? 왜 우울이 시작이 됩니까? 왜 근심이 염려가? 저들에게 한 사람의 친구만 있어도 저들은 자살하지 않는다. 그 자살 대책 방지 본부 금천구청 보건소에서 나와서 저한테 해준 말이에요. 누군가 한 사람이 저를 정말 사랑하는 것을 깨달은다면 그들은 마지막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긍휼을 조금이라도 가지시고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우리가 이 신화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국 그의 믿음입니다. 말씀, 주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 이 믿음 때문에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저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려갔다. 여러분,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끌고 가겠죠. 아니면 자신의 권력을 이용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가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저가 예수님 가라 하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이 워낙 험해요. 34km. 그 시간이 가면서 이제 하인을 만나는데 이 아이가 살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새로 바꾼 이 개역 개정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53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다. 언제는 죽었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있다. 그래서 이 성경 번역이 좀 이상하지 않나 해서 보니까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에 보면은 Your son will live 이렇게 써 있어요. 미래형으로 쓰여지는 거죠. 너의 아들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가 보니까 7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시계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계는 아침이 0시가 됩니다. 해가 뜨면 1시가 돼요. 그러면은 6시가 되면은 몇 시예요? 우리나라로? 12시가 되는 거죠. 정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7시라고 했으니까 오후 1시. 오후 1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아이가 그 열병에서 죽어가는 화급을 다투는 상황에서 살아나게 된 것이 같은 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시기 때문에 그 태양볕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러니까 가는 길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를 지나야만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가다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고, 내가 실수한 거 아닌가? 예수님 모시고 가야 되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모시고 갔어야 돼. 이런 의심이 오지 않을까 하는데, 그건 그 신하의 모습이 아니고 저의 생각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인데요. 그런데 이 신하는 절대 그러지 않으냐던 것이. 어떤 신학자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상황에서는 찾아가셔서 고쳐주셨는데, 그런데 물론 그러지 않은 부분도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도 역사는 나타납니다만, 여하튼 다른 것으로는 찾아서 이곳에서 바로 말씀으로 하셨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화급을 다투는 순간 그 먼 길을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면서 가실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와 같은 시간이 걸리게 되면 바로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 이 아이가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고치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성경 신학자도 있습니다. 여하튼 분명한 것은 이 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자녀가 다시금 소생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우리가 그냥 읽어갈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내 자녀가 어렵고 힘들 때, 연약할 때, 지칠 때에 아무리 도전을 해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때로는 태어날 때부터 너무 힘들었어.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신 이 성경에는 7,000여 개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 약속의 말씀으로 가슴에 담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인 것이죠.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가족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상황을 알고 있는데 그 씨를 기어 낳았다고 하니, 이제 그 주인이 와서 그런 간증을 하니 그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해피엔딩의 모습인데요. 얼마나 춤을 추며 기뻐했을까 상상만 해도 제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상상해 보십시오. 이 왕의 신하가 식구들이 한두 명겠어요? 하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모두가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는 것이 마지막 주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이 말씀을 보고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5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귀한 보석 같은 이야기, 실제적으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 아들을 사랑하는 이 아버지의 간절한 간청, 겸손한 자세, 그리고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금 살리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이 약속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정말 어려운 세상이지만 다시 한번 일어서 승리해 나가는 모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전화위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 다가오지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기적 같은 일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늘 찬송을 부리며 간증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 축복의 역사, 영광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클컬한 심령을 가지고 어느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이 우리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마음, 저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세상에 정말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보람이 있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간증하고 전도하는,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족 모두가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일에 주인공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